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헤롯 왕 앞에서 이전에 내가 기독교 신자들을 어떻게 핍박하는 악한 일을 행했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마련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바울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어땠다고요? 위축되지 않았다. 지금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25장에 나오죠. 헤롯 왕 부부가 수행원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한 주최한 베스토 총독이 있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으니까 백부장들도 같이 있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위엄을 갖추었다. 이 말은 공식 예복을 입고 나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박물관에 이렇게 가면 왕이 쓴 이 왕관이나 왕이 입은 의복들, 왕의 장신구들이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하나가 정말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왕은 저렇게 금으로 된 무거운 왕관을 어떻게 머리에 쓰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크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근무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예복이에요. 일상복이 아니라고요. 아마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쓰고 입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입고 쓰고 나타나면 어떤가요? 나는 일반 백성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부각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대단한 복장을 하고 갖추고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감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끌려 나왔습니다.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죄수복 입고 초라한 죄수복 입고 나왔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어요. 이러면 벌써 기가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위축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너무 비교된 모습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진 자들이에요. 힘을 가진 자들이고 명예를 가진 자들이고 지위를 가진 자들이고 대단한 부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비교하면 바울 자신은 어때요? 뭐 존재감이 없죠. 너무나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그럴 때 위축되는데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바울이 헤로당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메시지에 항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중심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총독 베스토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24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토 총독.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네가 과도하게 예수에 몰두해서 예수를 연구해서 너무 공부를 해서 미쳤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언을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당신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발끈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치지 않은 증거를 반박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분노하지 않고 증오심에 불타거나 뭐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차분하게 대응을 했어요.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톤 다운이죠. 톤이 막 높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얘기한 거라고요. 나는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갔습니다. 자, 분노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바울의 특징,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이 베스도하고 얘기하지 않고 헤롯 왕 임금들 앞에서 증언하다 그랬으니까 헤롯 왕 앞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읽어봅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헤롯 왕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하나요? 28절 읽어보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에게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네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근데 나는 너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떤가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반발하고 다 회피하고 다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증언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다. 바울은 이들의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꼈어요. 나도 그랬다. 사실 바울은 더 그랬죠.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17장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바울에게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눈이 감겨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는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렸다.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내가 박해를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이자 어떻게 됐나요? 18절 눈이 뜨인 사람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바울이 눈이 뜨이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둠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사람이었다. 내가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삭이 돼서 태어난 사람, 만삭이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 출산 예정일이 되기 전에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다라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임신 21주 만에 태어난 초미숙아도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 21주면 5개월 조금 더 지나서 6개월도 안 됐는데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의학이 발달했어요. 또 정상적인 신체 체중이 3.4kg 이렇게 얘기하지만 300g이 되지 않은 채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때? 바울 당시에는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어도 1년 후에까지 생존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미숙아로 태어났다면 어떡한가요? 미숙아로 태어났다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받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이 주님을 내가 알리면서 살기로 평생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눈을 뜨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져서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공부해서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겼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따릅니다. 은혜. 바울은 나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바울의 특별함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이 은혜를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 안에 왜 원망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2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할 만해요. 바울 안에 서운한 것이 왜 없겠어요? 왜 분노할 만한 것이 없겠어요? 벨리스 총독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2년이나 붙잡아뒀다고요. 얼마나 벨릭스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필 저런 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베스도에게는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분노할 만하다고요. 삐질 만하다고요. 바울 안에 왜 실망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헤로드 왕, 또 2명의 총독들, 그 가이사라의 또 유대의 그 지도자들 다 그 앞에서 주님을 전했지만 헛수고였어요. 결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2년 동안 아무런 결실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이 억울함, 이 원통함, 이 분노, 이런 것들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조차 없다. 나는 누군가를 원망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할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 감옥에 가둔 사람일지라도 그가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를 관대하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을 증거했는데도 그것을 아무런 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거를 꺼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거절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믿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해보면 그거를 피부로 느낀다고요. 99%, 99.9%가 거부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보면, 나중에 보면, 얼마 지난 다음에 보면 또 거꾸로 이전으로 돌아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죠. 이거는 자기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취업을 하면, 내가 이 아픔이 나아지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자녀를 낳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불만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외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강대국의 도움을 받았나요? 유엔이나 어떤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벌여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풀려난 건가요? 이집트가 갑자기 내란이 나서 나라가 붕괴가 돼서 어부지리로 탈출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꺼내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와서 제발 떠나달라고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몫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감사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경축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원망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마치 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저 200만이 외치는 저 원망 소리에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정말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죽겠다,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잠잠하겠구나.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말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가 넘치시나요? 제가 어제 한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 젊은 유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 그러니까 깨끗한 거리, 또 이 편리한 교통, 자유로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물론 겨울은 추워서 힘들대요. 그거 외에는 다 만족한대요. 근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대학에 공부하면서 식당에서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나 봐요. 근데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대요. 테이블 서빙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귀에 들리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저렇게 있는지, 짜증을 쏟아내는지 자기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좀 유익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수련회 갈 때 같이 이제 갔는데 창밖을 보시면서 연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전에는 여기가 시골이었는데, 여기 도로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넓은 도로, 고속도로가 나 있고, 저 산이 저렇게 예전에는 저기 넘어가고 꼬불꼬불 했는데 저기 터널이 뚫려서 저기를 지나가고, 와,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보니까 뭐 그 일상인 거, 지하철 타시면서도 감사하시다고 하시고 좋다고 그러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병원도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요. 왜 그래요?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던 우리 젊은 세대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말라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독초가 자라요. 우리 영혼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돼요. 파괴하게 됩니다. 파괴적이 돼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말라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철강왕, 그래서 억만장자 소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에는 비서를 40명 정도를 뒀대요. 뭐 하는 비서인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지출하는 그 비서진을 40명 이상 두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다.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이 넘었을 거래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가는데 내가 원래 타려고 했던 그 기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차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기차가 먼저 출발을 했대. 그 차를 놓쳤대요. 근데 그 기차가 계곡을 지나다가 다리가 붕괴돼 가지고 그 계곡에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과 모든 것들이 아주 큰 사상자, 거의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록펠러가 이때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지금 내가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유 없이 내가 지금 살아난 것이다. 그 후로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당신이 성공을 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나 첫째가 은혜입니다. 둘째도 은혜입니다. 셋째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은혜를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산 거죠. 그렇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자랑이 없어요. 바울에게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뭘 받아? 도우심을 받아.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달려온 것,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박된 채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멋진 일인가요? 폼나는 일인가요? 정말 스타일 구겨지는 일이잖아요. 죄수로 끌려가는 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야, 너 참 한심하다. 너 인생 폭망이다. 끝났다.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니? 뭐 이런 비난, 이런 조롱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만약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가이사라를 벗어나기도 전에 죽었어요. 가이사라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암살단이 지금 포진해 있잖아요. 득실되고 있잖아요. 죽었다고요.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죄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로마 군인들의 호의와 호송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숨 짓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막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한숨 푹푹 쉬는 모습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비록 지금 가난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안 좋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길이 막혀도 감사해요. 길이 안 보여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모욕을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실패를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죠. 오늘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유쾌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측은한 모습입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와서 정말로 초라한 행색으로, 정말로 가난한 행색으로, 정말로 힘이 없는 것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화려한 왕관과 그 옷과 번쩍이는 장신구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자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섰습니다. 그런데도 기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숨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계속해서 바울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감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신 이 기적 가운데, 이 기적 중에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눈이 열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원망이나 내 삶의 쓴뿌리가 나를 뒤덮지 않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며 감사함으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러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그 독초와 같은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뒤덮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과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말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플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일이 안 될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눈을 떠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되게 하셨고 또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죄된 자리에 있던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눈이 감기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독초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원망과 절망과 낭만과 아버지 이런 분노가 우리를 뒤덮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잊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그 순간이 올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